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위분들이랑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또 지난주 거로 이렇게 말씀 제목이 제 주일 준비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주는 이거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은 21번째 주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가능성인 동시에 얼마나 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삶은 부위별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막 부푼 꿈을 안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결혼해서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 그 좋은 점을 경험하려면 결혼 생활에 안 좋은 점도 같이 겪어야 되고, 자식 낳아서 한 명 한 명 생명이 집에 생길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세계가 다시 열리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근데 제일 절망적인 게 그 인간입니다.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겪겠지만 죽어있듯이 살든지, 근데 살아있으니까 이 모든 걸 다 겪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고 가혹하죠. 내가 이것까지 감당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원인이 어디 있나 이런 거 찾으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결혼하셨으면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왜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잘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한 거 좀 마셨더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보면은 판단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표현도 하면 발가벗깁니다.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목표로 그 성취가 어떤 목표인가 하면은, 히브리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이 운동력의 목표예요. 창조의 목적도 사실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못 쉬고 주일까지 일하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당시에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당시 문화에 선포되고 그럴 때도 노예한테도 하루 쉬는 날 주고 하는데 아주 큰 기여하고 이게 되게 정신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면,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된 하늘,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거기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기 들어간다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표가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창조의 목적 또한 안식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 안식으로 이끄실 때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 이건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말씀이 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꿰뚫어 버립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대 그 제사에 보면, 성전 제사에 보면 제물을 가죽을 싹 벗깁니다. 죽인 다음에 피를 다 쏟고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맨살로 이렇게 피부를 다 벗겨내서 그렇게 해서 딱 언제라도 제물 드릴 수 있게 딱 준비된 거, 요게 지금 말하는 벌거숭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지만 이렇게 말씀에는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고, 우리가 꿰뚫고 진짜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우리가 모른 채 한다고 없던 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게 그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오해하실까봐 혹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가 실제로 너네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4장 이 12절 쪽에도, 이 11절 전에도 너네 잘못하면 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히브리서 해석하기 쉽지가 않은 건데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이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앞에서 양면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은혜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 지도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근심해요. 근데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아십니다. 왜 근심하는지. 왜 근심했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리고 헌금을 내고,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 내는데 엄청 많이 내는 사람, 막 기도할 때 티내는 사람, 다 이런 거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 과부가 아주 작은 동전 하나님 넣었는데 저 자기 전부를 넣은 거다, 이런 걸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에 이런저런 포장되고 가면 쓰고 한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 그게 정말 이렇게 이 꿰뚫다는 거에 두려움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 거기에 좀 의의를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줄래요? 대제사장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독특한 신학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 계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랑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역할이랑 비교를 해요. 대조를.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제사장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인간다움이 동등해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뽑을 때 사람 아닌 걸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걸 임명하세요. 요거 두 개는 아론 계열, 아론이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도 해당됩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게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제사장 인간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속죄를. 이게 있어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그 한계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가세요. 그리고 또 짓고 또 질 거니까 또 짓고 와서 회개하세요. 인간은 이걸 못 벗어나요. 제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그게 정결하게 되는 확실히 있어도 계속 끝없이 반복해. 사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에서 지키는 제사 방식의 한계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 마지막 두 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를 여기에 부합한다고 하는 걸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거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 속죄받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대요?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이제 이 차별 때문에, 이 구별점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로 구원을 개척해낼 때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린 제사로 한 방에 다 끝냈습니다. 계속 무한반복 제사 때마다 주일마다 해야 되는 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한 번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근데 여러분 이제 얄밉게 오해하면 이제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지을 죄까지 다 해결됐구나. 마음껏 죄를 지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골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뒤통수를 시게 때립니다. 명치를 세게 때리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또 믿고 확인하고 식은 것 같아 또 믿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한 번으로 되는 겁니다. 네, 한 번으로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식기도 하고 잊히기도 하고 오늘은 나가기 싫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초청,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거를 다시 확인하거나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게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는 분인지를 그거를 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운동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하라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일함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안식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런데 제물로 바쳐진 동물 사체처럼 다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처지를 말씀 앞에 설 때의 발가벗겨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동정하신다. 우리가 겪은, 여기 보면 주석에 유혹이라고, 시험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아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어요. 나 세상에서, 나 사실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세상 볼 때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반대 마음으로, 난 진짜 죄인입니다.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난 별로 죄도 안 짓고 나 태어날 때부터 약간 착하게 태어났어요.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떳떳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생각, 말투 뭐 이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이 있고,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보면 알겠는 게,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헌금 얘기하고 그랬지만, 헌금 많이 넣으면서 나 이만큼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허위라는 거, 허위의식이라는 거에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면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개척해내셨는데, 구원을 개척해내신 이 성자의 새로운 역할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구원을 개척해내셨다.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또 제사 드려야 하는, 이거 끝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잘 유지해야 돼서 죄가 없을 때, 회개했을 때 딱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어쩌다가 요 순서 놓쳐가지고 회개하기 직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마지막 건 해결 안 했네?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 낱낱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고 같이 나눈 본문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도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나오고, 그리고 뭘로 나아가래요? 그 대제사장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래요? 담대하게 나가요.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떳떳함이 아니라, 완전히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으로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실패를 아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럴 때 받아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그게 안식이거든요. 내가 잘 살아서, 잘 사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뭐 보태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거기에서 용납받는 이게 아니라,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개판으로 살았는데
아니면 잘 살려고 했는데 진짜 잘 못 살았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역력한데 그게 부족함이. 근데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거를, 그걸 믿을 때 찾아오는 평안, 그게 안식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 높고 자기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뭐든지 잘하고 사람들한테 다 칭송받고 이런 날도 있지만, 야, 내가 여기까지구나. 부부싸움이 위험한 게 그래요. 부부싸움은 어떤 게 있냐면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사람들이랑 싸워봤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3까지 하는구나 알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 내가 4도 가능한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5도 열심히 하면 5도 하겠네? 이런 걸 알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여태까지 발휘할 기회, 내가 이런 싸움의 기술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떳떳함이 아니고, 내가 그걸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나를 다 알면서도 나를 이해하신다는 사실, 여기서 안식을 얻는 게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담대하게라고 그러는데 좀 뻔뻔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진 척 하지 말고, 죄 졌어요, 졌습니다. 하고, 저 아시죠? 저 오늘도 엎었습니다, 상. 이렇게 하고, 숨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수긍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받아주십시오. 저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마음이 생기면 좋겠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다 아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다 알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 투성인데, 우리를 다 알아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